그 사람에게로 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40일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떠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떠남이라는 단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떠나는 시간이죠. 주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나 자신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면 떠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야 되고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야 되고 내가 하는 말들에 그런 잘못된 일들을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그 신앙의 자리로 떠나는 것,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여러 절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는 것도,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그리고 생활의 습관을 고쳐가는 것도 모두가 다 전에 과거에 내가 했던 습관,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서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만나는 것이 사순절의 묵상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떠남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 혼자 안전한 신앙생활의 울타리에 있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삶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떠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다 한다면 이제는 나와 같이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이 있대요. 떠오르는 얼굴이 20년도 더 되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만났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난대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잘 안 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에게 가고 싶고 못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뭘까요?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삶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내는 거죠.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어려운 일을 뻔히 알면서 그 일을 감당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자기 안전의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그 사람에게 떠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참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 뭐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니? 너는 왜 떠나지 않고 있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리도 만나고 죄인도 만나고 함께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만나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죄인에게 찾아가셨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던 예수님 앞에 그들이 다시 찾아갑니다.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기에 유난히 독특하게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내가 가서 들어야겠다, 봐야 되겠다 라고 그 자리에 참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저거 나쁜 사람이구만.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네. 저거 분명히 나쁜 사람이구만. 죄를 지었어. 저건 죄야.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비난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이 하는 말들을 모를 리 없죠. 다 알고 다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근데 못 알아들을까 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전도는 뭔 줄 아니? 전도는 책상에 앉아서 거창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야. 전도는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야. 이게 전도야. 나는 그거 하러 왔어. 그거 하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책상에 큰 책 펴놓고 그 책 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저 앉아서 여러 일들을 그렇게 처리해 갑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앉아서 그저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바꾸어내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99마리의 안전을 담보받아야 그래야 그 일을 가능한 일인데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냥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은 그것 지키려고 성전 지키고 권위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붙들고 앉아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그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자기의 생명이 빼앗긴 줄 뻔히 알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큼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 같으면 몇몇 사람만 구원받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한 만큼의 최소한의 인원, 쉽게 말해서 몇 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 아니하셔요.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온 인류가. 그래서 온 인류가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경고도 하시고 선지자도 보내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둡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까지 주님이 감당하셔요. 전체 인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또 기다리자. 또 참자. 인내하자라고 하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99마리의 숫자가 커서 거기에 욕심을 갖는 우리네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온 전체 100마리 되는 그 양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양을. 구원받지 못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 뒤로 하고 그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래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데요. 그 한 마리쯤, 그냥 몇몇 사람쯤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두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던데. 한 마리를 찾았다는데 찾고 찾대. 찾고 또 찾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자. 오늘도 찾으러 가자.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삶에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일들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 전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찾자는 거예요. 찾자. 그리고 가자. 그리고 전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찾을까요? 언제까지?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는 일입니까? 그 사람이 돌아올 때 끝나는 일입니다. 4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마음을 굉장히 울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조금 가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끝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그 마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는 것이 두렵고 관심 갖지 아니하고 시작해도 금방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고민할 때 나로 하여금 그에게 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모른 척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반응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쉽고 그리고 간단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거짓 맹세를 하죠. 진짜 목자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이 생각이 나면 끝까지 찾습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일들을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분주하고 바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먼저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셔요. 찾아라. 주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영혼이 있으면 찾아라. 찾을 때까지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약한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약한 자가 되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사람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약해져야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과 눈높이가 맞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가 약해져야 돼요. 내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려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그에게 찾아가서 낮은 자세로 내가 그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됐대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대한대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내 고집, 내 권위, 내 삶의 모양새, 이런 거 사람들을 다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놓지 않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에헴 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이까이 거 다 집어던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렵고 힘든 일, 그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찾아가 그렇게 일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 내 말 따라, 야 나 멋있지? 나를 추앙해, 내가 말하는 것 듣고 배워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구원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양을 찾아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죠. 끝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계곡이 됐든 물가가 됐든 들판이 됐든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양이 갔던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쫓아갑니다. 가서 그 일을 이루어 냅니다. 내가 멋있게 입는 깨끗하게 입은 옷도 다 뒤집어 던지고, 내가 배불리 먹어야 될 그 시간도 다 뒤로 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자리도 다 걷어차버리고 골짜기로, 계곡으로, 물 위로, 들판으로 양이 가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습니다. 찾아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목자도 가만히 보니까 양을 찾았습니다. 양을 찾았는데 그를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저 같으면 큰 막대기로 그냥 갔다가 매질을 할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내가 이리로 오라니까 절로 갔어?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너 한 대 맞아 하면서 계속 때릴 거예요. 때려서 절로 가 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지치고 지칠 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그를 얽혀매는 거죠. 마치 목자가 양을 얽혀매듯이 어깨에 들쳐맵니다. 왜 이렇게 살았냐? 정신 차리지 않고 왜 그랬냐? 매좀 좀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서 그냥 그 어깨에 그를 얽혀맵니다. 들쳐매요. 들쳐매서 또다시 내가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쫓아가느냐고 고생했는데 찾아서 돌아오는데 그를 어깨에 들쳐매고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 그래야 드디어 그 양들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도는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놓습니다. 마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거 안 해도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 이거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생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이 찾아가신대요. 나 그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다 부자 될 거야. 내 말씀을 따르라. 다 축복받을 거야.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끝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아니, 한 마리 갖고 온 것 때문에 잔치합니까? 매질을 해가지고 혼내가지고 우리에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피곤하니까 혼자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잔치를 합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그분이 오셔서 감격스럽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 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이 왔는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까? 누가 맞지? 누가 담당하지? 누가 대화하지? 이런 거 걱정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들어오면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잔치를 하듯이. 아니 그까이 거 한 마리 때문에 다른 여러 양들도 잡아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번거로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릴 만큼. 뭐 계산할 이유도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릴 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절기 때마다 우리가 가끔씩 그냥 마지 못해서 생각해 보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 주었다고. 나는 또 그냥 좋게 고개 끄덕였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했다고요. 내가 무슨 예수를 믿냐고. 내가 무슨 교회를 가냐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나에게 예수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래 인심 쓰듯이 한번 가주지 하면서 간 줄 알았다고요. 그가 또 교회 안에 믿음과 신앙 생활 안에서 내가 성장하도록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많이 협력했는지 알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의 백성의 대열에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여러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오랫동안 만나며 살면서 그런 은혜와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더 큰 문제가 되었고요. 서로 함께 기뻐하는 일이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구원받은 백성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 채워지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그러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하고 또 정비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누구에게 가실 거냐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한 영혼을 마음에 품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연락도 해보시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도 해보시고 또 내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데리고 오기에 고생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역에 어렵고 힘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그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절기를 매번 같은 기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40일 금방 갑니다. 다음 주면 끝납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무엇을 묵상할까 생각하며 말씀도 보고 삶을 정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고쳐내고 떠나야 할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리를 떠나서 그에게로 가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명을 다시 찾으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또 그 영혼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을 이어가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마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저 여러분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